필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광고를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맥주감사절은 원래는 구약 때는 첫 번째 보리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처음으로 거두면서 감사의 절기로 지켰고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신 오순절 사건이 이 바로 맥주감사절에 있었던 사건이라 이 신약 절기에서는 이제 성령 강림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설교 때 우리 같이 보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이후에는 절기를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은 신학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좀 큰 절기 말고는 조용조용히 지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굳이 이제 우리가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구원하신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가 감사한 그 감격을 가지고 또 헌금을 하신다든지 뭐 봉사하신다 이런 거는 가능할 수 있지만 저희가 구약적인 개념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미처 못 실었는데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청년부가 수련회를 갑니다. 이번에 청년부가 가는 수련회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랑 친해지는 거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은 얼굴로는 저보다 나이 더 들어 보이는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뭐 말 놓기도 그렇고 좀 힘든 상황이 있어서 좀 친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심호하시는 하늘문 교회 기도원으로 제가 수련회를 가는데 예배를 드리며 사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구경하러 갑니다. 구경해서 목적은 그 영적 DNA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 교회에 전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 형태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또 그 예배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25, 26, 27도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또 그 은혜들을 좀 누릴 수 있도록 물심양면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제가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년부들이 청년들하고 학생들이 인사를 잘 안 한다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10,000원씩 줘보세요. 그럼 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사 안 하냐고 얘기만 하지 마시고 물심양면 아끼지 않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청년부 아멘? 시집가지 않은 장가가지 않은 청년들은 돈 주실 때마다 90도 인사로 하고 10,000원 주시면 절하세요. 절. 그래서 인사가 자연스러운 그리고 또 기도가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영적인 흐름이 계속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계속되는 부흥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에서 안식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창조가 하나님께서 뭔가 막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고 나니까 그것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성경은 일곱째 날에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안식을 창조의 개념으로 이루어 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6일 동안 만드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창조의 개념이 덧붙여져야지만, 안식의 개념이 덧붙여져야지만 창조가 온전하게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무엇을 보시면 되냐면 그 1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이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뒤에가 무엇이냐면 다 일곱째 날 마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일곱째 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일곱째 날을 창조의 범주 안에 밀어넣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안식이 완성되는 것이 창조 전체가 다 완성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여기 보면은 첫째 날부터 계속 반복되어지. 물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한 번 나오지 않지만 계속 반복되게 뭐였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반복되었었죠.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1절, 2절, 3절을 읽어보니까 7일째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죠? 그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우리가 궁금함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사실은 이게 이런 걸 기억하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그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두 가지 개념으로 이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루가 지나가는 개념을 아침부터 아침으로 보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로 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얘기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밤,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거든요. 금요일 밤이 되면 그 매일 해가 좀 달라지잖아요. 해가 지자마자 바로 안식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걷던 사람들이 금요일 밤이 되면 갑자기 뒤로 걷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앞으로 걷는 건 일인데 뒤로 걷는 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해가 딱 지면은 거리에 정통 유대인들은 갑자기 뒤로 걷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원에도 가면 몇 분 계시죠? 예, 한국 유대인들이 계셨고 아주머니들이 뒤로 걷는 모습들을 가끔 만나기도 하는데, 제가 그분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좀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통해 낮과 밤을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낮과 밤의 개념을 영적인 대립의 관계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완성되느냐, 자 계시록 22장에 보면 다시 뭐가 없겠고 밤이 없겠고,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는 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낮이 영원히 존재하는데 이 햇빛조차 쓸 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그들을 비치기 때문에 이 더 이상은 밤의 의미가 없고, 이 낮이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고 영원한 나라를 밝히는 빛으로서 하나님 자체가 빛 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낮과 밤이 반복됐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중에 계시록에서 오롯이 낮만 있는, 빛만 있는 곳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적 의미를 이해하시면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안식과는 많이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보통 안식 그러면 쉬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중단하다, 멈추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들이 어떤 것은 일이고 어떤 것은 일이 아닌지를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그 피가 나잖아요. 안식에 다쳤어요. 그러면 이 피가 나는 상처 위에다가 솜을 붙이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피를 닦는 것은 일입니다. 그래서 솜을 붙이면 일이 아닌데 이게 딱 닦아내는 게 일이어가지고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에 다치면 그냥 솜을 위에다 이렇게 얹어놓는 행위만 합니다. 닦으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1층에서 2층으로 뭔가 가지고 올라가는 거를 들고 올라가면 일인데 꼬매서 올라가면 일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올라갈 일이 있으면 천을 갖다가 옷에다 꼬맵니다. 그 올라가면 그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율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면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히브리적 개념에서 안식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절대적인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유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리로 가다라는 의미예요. 제자리로 가다.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집에 들어갔는데 물건이 막 어질러져 있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물론 그게 안 힘든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좀 안 힘든 사람 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막 어질러져 있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야 될 자리에 딱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약간 이렇게 힐링이 되고 쉬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바로 그게 이제 청소의 재미고 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더러운 집과 깨끗한 집은요 다른 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휴지가 휴지통에 있는 집은 깨끗한 집이고 휴지가 방바닥에 있는 집은 더러운 집이에요. 휴지는 다 있어요. 그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야 될 자리에 있으면 그거는 그냥 깨끗한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히브리인들의 안식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제자리로 가서
그 제자리에 위치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죠. 간지에 보시면 일단 맨 아래 보시면 샤바트라는 단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된 곳에서 보호하시고 유지하시면서 그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상태, 이게 원래 창조주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시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안식이고,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피조물, 인간, 대표가 인간이죠.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처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항복하고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상태, 그게 바로 안식인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건 뭐냐면 예배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게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한 분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 볼게요. 4번 보시면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니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은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래요. 오히려 피곤하고 곤비한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면 오히려 그 사람도 피곤하지 않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창조했다고 아우 나 힘들어 쉬어야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쉼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식의 개념을 쉼으로만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일을 보통 안식일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그 개념은 신학적인 이 정제를 한번 거쳐야지만 주일이 안식일이구나 이해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개념을 이해하시는 때 쉼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에게 주일은 안식이 아니세요. 그죠? 사실 주일날 바쁘시잖아요. 아침 막 와갖고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또 설교 듣고 또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이러고 집에 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 오히려 어떤 분들은 몇몇 분들은 평일보다 더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평일보다 더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 3시 반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준비했느냐?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했어요. 7시 반부터 준비해갖고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하느냐? 저는요 마음이 어떠냐면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조금 준비하고 설교 좀 짧게 해라 뭐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하다 보면 이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이걸 꼭 얘기하고 싶고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또 하고 막 이게 끊이질 않아요.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제할 수 있는 절제형이 임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 준비하고 나면은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자고 일어나가지고 와요. 그러면 집에 갈 때는 거의 막 그로기 상태에서 아내한테 운전 좀 해줘 이러고 갑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쉼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런데 만약에 주일의 안식의 개념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예배의 관계로 이해한다면 저는 주일날 가장 잘 안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해야겠구나. 그분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자이구나. 다시 한번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안식하시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온전하게 예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보시면 우리도 예배 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몇 주 안 했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질문이 이 대답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어떤 질문으로부터? 여자가 묻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그의 관심이 뭐였어요? 예배였다고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온전해지는 관계가 뭐냐? 보통은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제가 안 믿는 분들이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종교를 갖는 목적,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너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나약함을 누군가 대상을 찾아서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들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나약한데 무엇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거 기독교적 예배의 개념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아니에요. 뭐가 맞는 거냐면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원래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비유를 통해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뭐 이양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이니까 좋은 차 한번 사보실까요? 어떤 차 살까요? 뭐 람보르기니, 스포츠카, 뭐 벤츠, 뭐 이런 차를 사셔가지고
차가 온 거예요. 왔는데 옆에 면허 딴 지 10일밖에 안 된 내 아는 정말 지인이 나 한 번만 운전해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차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그 지인이 부인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어요. 남편이 내가 정말 모아가지고 3억짜리 차를 한 대 사갖고 왔는데, 포르쉐를 사갖고 왔는데, 남편이 면허 딴 지 열흘밖에 안 되는데, 여보 나 운전 한번 해봐, 키 좀 줘봐. 이러면 여러분 그거 갖고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엄청 싸우시고 불안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정말 슈마허 아시죠? F1 경기에서 맨날 우승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슈마허가 제가 차 한 번만 시운전 해봐도 될까요? 그럼 여러분 이게 영광이죠? 내 차를 슈마허가 몰아본다. 영광 아니에요? 그죠? 이 슈마허가 뭔 차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 영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언가 절대적이고 그 분야의 대가인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기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니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망쳤어요. 망쳤는데 갑자기 옛날 밥이라고 아세요? 밥 아저씨? 머리 이래갖고 쉽죠? 그러면 그리는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여러분 제가 당신 그림을 좀 만져줄게요. 그리고 만져주면 여러분 그 붓을 맡길 것 같아요? 안 맡길 것 같아요? 맡기죠. 여러분 주부님들 찌개를 끓였는데 맛이 되게 없어요. 근데 백종원이 와가지고 제가 한번 만져볼까요? 그러면서 만지는 거예요. 그냥 막 양념도 넣고 막 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방을 내주시겠어요? 안 내주시겠어요? 당연히 내주죠. 그죠? 그거는 치욕이 아니에요. 그건 나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대가 이루어놓은 대가적인 대성한 개념이 나에게 투영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뭔가 그게 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는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그분 앞에 그분의 그 영광이 오롯이 나에게 비춰지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나의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무능함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우리 요즘에 TV에서 많이 유행하는 것 중에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잖아요. 거기서 시청자들이 막 열 터지고 답답한 게 뭐예요? 백종원 앞에서 우겨요.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심지어 막 시합도 붙어요. 내가 항상 지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그냥 저 정도 되면 인정하고 좀 그냥 내려놓고 자기 힘 빼고 하라는 대로 하면 잘 될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 그런 마음 드셨죠? 그죠?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이 살아있고 내 능력이 살아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욕망이 죽질 않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안식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는 개념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예배 행위가 바로 안식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의 개념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 완성된 곳에 오롯이 앉으시는 것, 임재하시는 게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안식의 처소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볼까요? 자,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5번이에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혼재하게 얘기했다는데 잘 이해해 보시면 산도 처소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거길로 인도한 주의 백성도 처소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약에서 이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의 개념은 어디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 사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개념이 우리와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라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교회를 가면 안식하는 거고 교회를 안 가면 안식 안 하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냥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심으로 임재의 계심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한 안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게 왜 안식이 안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이 땅의 소욕과 내 자신의 자아가 부정되고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실까요?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우리가 완성되어지고 지어져 가고 성장하는 게 어떤 개념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꾸 내 자아가 깨짐받고 꺾임받고 고침받고 항복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의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안에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에 사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그분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인정함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안식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인 간증을 말씀드려 좀 죄송한데,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성영 권사님 신방을 좀 깜짝 신방을 가자고 그리고 일찍 좀 교회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교회에 올라와 있었는데 이제 일이 좀 있어 일을 정리하고 움직이려는 하는 차에 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 한 통 받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저희 아이가 찬수가 놀다가 뒤로 넘어졌는데 호흡이 곤란하고 의식이 없다고, 그래서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고 그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도 경황이 없고 저희도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 얘기까지만 듣고 전화를 끊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분당에 있는 차병원을 가려고 이제 찍었는데 내비가 1시간 20분인가 40분이 정확히 왔는데 1시간 20분이 40분이 찍혔어요. 30분을 하죠. 평균으로 해서 30분 찍혔는데 제가 그 길을 1시간 만에 갔습니다. 막 갓길로 가고 막 신호 위반하고 갔어요. 가는 도중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갔냐면 빨리 가서 사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만약에 이게 이 아이의 마지막이라면 가서 꼭 이렇게 살아있을 때 얼굴을 꼭 봐야겠다. 저는 이 마음이었고 그 마음으로 막 가는데 저희 아내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너무 긴장하고 이렇게 하지 마. 왜냐면 저도 모르게 너무 긴장하니까 차가 서 있을 때마다 손을 가만히 두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데려가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으로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근데 그 마음을 딱 갖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감사하고 그때부터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저희 아내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오히려 저한테 오빠 가지 마. 금요철에 있으니까 가지 말고 자기 갔다 올게. 아니야, 갔다가 올 수 있어. 예배 안 늦을 수 있어. 실제로 그래서 가면서도 예배를 먼저 드리라고 걱정해주는 아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길 어떤 데 갔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아이에게 이제 유전적으로 열성 경련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서 있다가 경기를 일으키면서 뇌 쇼크가 와가지고 이제 기절을 해가지고 뒤로 넘어지면서 이제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보신 분이, 돌봐주시던 분이 처음 경험하니까 이게 머리를 다쳐서 기절을 한 건지 뭔지 상황이 파악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기도 갑자기 해주셔서 감사한데 모든 일들이 다 깨끗하게 아무런 장애 없이 그냥 잘 회복이 되었고, 오늘은 열이 안 잡혀가지고 오늘 못 왔어요. 그래서 임찬 성도 오늘 결석을 했습니다. 결석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꼭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잘 올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최락 지사님이 방금 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온이도 3살 때 쇼파 뒤로 넘어져서 숨을 안 쉬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겪고 밤에 제가 아시는 집사님하고 의사 선생님이신데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 아들도 폐가 한쪽이 작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 투병을 하는데, 나는 의사인데 우리 병원에서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무기력함,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인데, 의사인데
아이의 영혼을 다룰 수 있고 아이의 육체의 건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내가 낳은 아이인데.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게 우리의 무기력함이에요.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내 자식 내가 공부 잘 시키면 잘 될 것 같고 내가 내 자식을 잘 양육하면 칭찬받는 아이가 될 것 같고 어느 대학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기업에 취직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 그리고 그걸 내려놓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안식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그게 안 되니까 인생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아둥바둥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고 나면 그게 안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요.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지. 하나님의 계획이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안식이 마지막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나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안식이 이루어지니까요.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진대요. 그죠? 그리고 뭐가 없어져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곳, 그게 다 이해되는 곳, 그 영광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겪어내는 안식인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권이냐면 이 땅의 흥망성쇠와 이 땅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사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안식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흉악한 일을 해요. 두려워해요. 그리고요. 살인하고요. 음행하고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어요. 그리고 거짓말해요. 불안하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안식일을 만드신 다음에 날을 축복하셨어요. 그죠? 보니까 3절에 볼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좀 웃기지 않으세요? 우리는 복 그러면 뭐 어떤 개념이세요? 뭐가 생겼구나. 그죠? 땅값이 올랐구나. 뭐 비트코인이 올랐구나. 주식이 30% 상한가를 쳤구나. 뭐 이런 게 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복을 날에다가 주신 거예요. 날이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건 우리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나를 복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 것이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나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개념을 보니까 무슨 개념이 있냐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표징이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 그게 그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삼고 그 언약이 표징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어지는 상징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 우리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에 좀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도 생일 축하 막 해드렸잖아요. 생일, 태어난 날, 결혼 기념일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뭐냐면은 나와 당신이 사랑을 해서 같이 살기로 작정해서 그것을 약속하고 같이 살기로 시작한 날 1일, 그게 그 기념이에요. 그리고 헤어지지 않는 한 그 기념일에는 그래도 뭔가 좀 새로움이 있겠죠. 그죠? 결혼 기념일 잃어버리면 기분 좋다 안 좋다? 아니, 물론 이제 막 30년 다시 살다 보면 지나간 다음에 한 달 전에 막 축하하기도 하고 지난 다음에 축하하기도 하고 잊어버리시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 기념일을 기억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돈독하고 계속적으로 이 관계가 언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작년 결혼 기념일 때는 뭘 해줬죠? 안 해줬나요? 뭘 해준 것 같아요, 얘가. 네, 해줬다고 치겠습니다. 어쨌든. 네.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서 이게 우리의 표징이 된다. 이게 우리 서로에게 기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무언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 안식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 안에 담겨져 있는 언약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혼을 했는데 결혼기념일 챙기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정신병자죠. 그죠? 이혼했는데 결혼기념일마다 선물이 온다. 그럼 이거는 약간 정신병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보다도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창세기 17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번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던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할례도 안식일처럼 하나의 표징인 거예요. 어떤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표징이 뭐냐?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약속하셨냐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이게 안식일을 왜 지키는 거구나.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할례는 왜 남자의 성기 표피 끝을 잘라내냐면 이런 거예요. 남자들이 하루에 적어도 3번 정도는 소변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자기 성기 끝에 있는 언약, 그러니까 할례를 기억하면서 언약의 증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랑 이런 언약을 맺으셨지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후손이 퍼져 나가는 그 관계 속에서 이 남성의 성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 속에 남자의 후손들까지도 이 언약을 다 이루어낸 것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창세기에서 배우시겠지만 이 할례가 나중에는 뭐로 귀결이 되냐면 십자가의 언약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할례, 그것은 신약의 십자가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나중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럼 도대체 그 안식의 이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으로 하겠다고 얘기하신 그 안식의 땅이 도대체 정체가 뭔가 이걸 알아야 언약의 내용을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신명기 3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뭘 주리니? 안식을 주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각자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게 안식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약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우리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안식 못 받은 자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여기는 신명기에서는 이미 땅을 받는 것을 안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3절에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뭘 주셨으니?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가나안에 지금 이스라엘에 부동산 투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 땅을 주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누구를 선봉에 세워서 이 땅을 주셨어요? 네? 제가 보시면 되잖아요. 안식의 땅 그리고 피처링하고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속한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을 전쟁을 치를 때 누가 전쟁을 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함으로써 그 전쟁의 선봉장이신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는 데 있었고 우리는 다 그냥 따라간 거예요. 나를 따라라 그럼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냥 그 따라갔더니 나중에 결론이 뭐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안식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약간 축약을 하면 히브리식으로는 호세아라는 이름이고요. 이거를 헬라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 싸우고 예수를 따라 살고 먹고 죽으면 그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예수는 뭐라고 약속하고 있느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진정하고 영원한 안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은요 그 진정한 안식을 위한 하나의 모형 우리가 이걸 듣고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예를 들어 집을 분양받겠다 그러면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모델하우스를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내가 사는 집이 이만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가치가 있는 집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집에 대한 계약을 하는 거죠. 뭐 안 사보셨으니까 모르죠. 그죠? 저는 안 사봤으면 몰라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가보면은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우리 집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사는 거잖아요. 올 집을.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절기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오는 실체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골로새 2장 1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구약에 먹고 마시는 거 코셔를 지키는 거 뭐 거룩한 거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있잖아요. 레위기 11장에 코셔를 지키는 것과 절기 뭐 초막절 유월절 뭐 오순절 지키는 거 그리고 초하루 뭐 월삭이라든지 초하루 지키는 거 그리고 안식일 이거 지키는 거 그런 거 안 지켜도 사람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건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다 그림자고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렇게 오시면은 집에 문소리가 삐삐삐 나잖아요. 요새는 다 번호키가 대부분이니까 삐삐삐 날 때 누가 왔네? 그리고 좋아하죠. 예를 들어 엄마가 아버지가 야 나 들어갈 때 피자 한 판 사가니까 밥 먹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삑삑삑삑 누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좋아요? 아빠가 아니라 뭐가 좋아요? 피자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 피자를 좋은 건데 삑삑삑삑 소리만 듣고 그것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문도 안 열고 계속 소리 난다. 대박 소리나 진짜 소리나. 그러면서 소리 녹음해서 소리 듣고 있고 소리 보고 있고 문은 안 열어줘요. 뭐예요?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절기라든지 뭐 이런 뭐 안식이라든지 이런 거 지키는데 목숨 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를. 빨리 그 소리가 나면 뭐 해야 돼요? 문을 열고 피자를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그리고 피자를 받아야죠. 그죠? 열고 먹어야죠. 그게 진짜잖아요. 피자는 안 기다렸지. 문소리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바로 지금 구약의 이런 안식이나 절기들 이런 것들 지키는데 목숨 거는 것이 바로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령 강림절 이제만 뭐 맥주 감사리고 그거를 별로 크게 지키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논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걸 또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상기시켜서 다시 훈련하고 교육하는 차원에서는 얘기하는 것은 올 수 있지만 이게 꼭 지켜야 되는 절기. 뭐 이거 교회가 이걸 안 지켰으니까 교회가 이제 망할 징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에 못 들어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있는데 그 진짜 안식에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못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후수테레오라는 단어인데 늦어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예수를 믿는데 믿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구원 못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은 다 구원 받는데 그 믿음 가운데 늦어짐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늦어짐. 그러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늦어짐을. 왜냐하면 이들이 뭔가 늦어진다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해요? 의심하죠. 우리 죽었다. 우리 메뚜기다. 우리 다 망했어.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해버립니다. 하나님이요. 야, 니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 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 하루 늦게 회개해요. 우리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전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어요.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을 돌아요. 딱 하루 차이였어요. 하루 전날만 순종했어도, 하루 전날만 그들이 믿음을 보였어도 38년을 아낄 수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너 늦어진다요. 믿음으로 그것도 못 보면.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계속 듣는데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는데 자꾸 내 믿음과 결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고 그냥 앉아만 있고 몸만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약속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자들은요. 이 땅을 행복하게 산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뜻으로 안식하면 이미 들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안식을 늦게 이룬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믿음과 결부가 안 되니까 온전한 안식을 못 누려요. 보세요. 계속 볼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인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 시편 97편인데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호수아는 다윗보다 훨씬 먼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가 만약에 아까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얻은 땅이 진짜 영원한 안식이라면 다윗이 나중에 안식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안식을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안식이 진짜 안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보세요. 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이게 단수예요. 헬라어로.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분은 이미 안식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제 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기다리고 보좌 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앉아 계신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교회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들을 믿음과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식 모든 일을 다 이루고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식이 뭐냐?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본향이 어딘지를 알고 그 본향을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국제결혼에 반대하시는 김장환 목사님께서 왜냐하면 미국 분과 결혼하셨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국제결혼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시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옛 친구들 그립고 옛날 친구들 만나면 막 행복하고 일전에도 저희 어머니께서 몇 주 전에 그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셔가지고 같이 교제를 나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냥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죄송하지만 뭐 야 이년아 저년아 그런 거 노시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 윷놀이하고 놀고 이러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인데 교회에서는 목사님인데 친구들 초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고 욕하면서 막 이렇게 노니까 너무 그게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게 그냥 그 자체가. 그거 보면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원래 어렸을 때 기억, 원래 본향, 태어난 거 이것으로 가고 싶어 하는구나.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히브리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볼게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이 외국인하고 나그네라는 거예요. 외국인 나그네.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애착을 갖는 거는요. 천국이 본향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애착이 없고 이 땅에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 하시니까 어차피 금방 지나가니까 어차피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니까 그것을 기대하며 사는 자들은 이 땅에 연연하며 살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뭐 큰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가 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있겠지만 금방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이 땅의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그 일에 막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천국이 소망인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을 가보니까요. 제가 이제 갔는데 이번에 성지순례 저도 이스라엘 갔다 와가지고 사해에 갔더니 사해 물을 이렇게 피트병에 떠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그게 되게 귀한 치료제, 아토피 같은 거, 뭐 소독제 이거 되게 좋대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떴어요. 떠서 2병을 떴는데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가져가고 싶은데 이게 많이 가져가려니까 캐리어에 안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그네라는 거 아니까 이렇게 2병 딱 해가지고 이게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있으니까 그거 치료할 거 하고 저희 제가 아는 어린애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갖고 걔한테 줄 거고 그거 딱 2병 더 안 챙기더라고요. 나그네니까 갈 곳은 집인데 먼 길이고 이게 내 집이 아니니까 만약에 저는요 제가 이스라엘 살았으면 아마 그런 일이 있으면 사해물을 드럼통으로 펐을 거예요.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근데 내가 나그네니까 외국인이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 그거를 그냥 조그마한 500ml짜리 그 조그마한 병에다 딱 2병 담아 오더라고요. 그 2병 담은 거 왜 나그네니까. 여러분 이 땅에 큰 돈 갖고 살지 마세요. 나그네라니까요. 우리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세요.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못 갖고 가세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냥. 뭘 크게 갖고 가도요, 걸려요. 공항에서 못 갖고 가게 하더라니까요. 안 된다고, 돈 더 내고 가고, 돈 안 내고 버리고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나그네니까 그냥 간단히 가세요. 제가 크게 많이 선교도 다녀보고 여행 다녀보니까 외국 갈 때 지혜가 뭐냐, 제일 조그맣게 가져가는 거예요, 짐을. 조그맣게. 그래야 빨리 통과하고, 빨리 나가고, 근데 짐이 많으면, 검사하고 걸리고 또 뜯어보라 그러고 열어보고 한참 걸려야 돼요. 힘들어요. 나그네는요 짐을 줄이는 거예요. 짐을 줄이는 게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제가 간증을 잠깐 하면 예전에 대학교 때 친구들이 자전거로 여행을 가자고 그리고 여행을 가는데 3명이 다 처음으로 자전거 여행 가보는 거예요. 원래 자전거 여행 가려면 딱 속옷 몇 장에다가 그냥 배낭 하나 딱 들고 티 갈아입을 거 딱 갖고 거기 가야 돼요. 그냥 나머지는 다 그냥 가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저희가 몰라가지고 코펠에 텐트에 1인당 10kg씩 지고 간 거예요. 한여름에. 저희가요 20km 갈 때마다 한 명이 1인당 피트병 1정을 하나씩 다 먹었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딱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친구 코피 터지고 막 세우고 저희 외갓집에 들려 자다가 비계를 피바다로 만들어갖고 뭐 집에 가고 싶다고 울고 자전거 버리고 싶다 그러고 다 목사됐어요. 지금 다 목사됐는데 그 바보 같은 놈들이 나그네 인생을 모르고 뭘 지고 가니까 힘든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안식의 처소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성을. 그 성이 뭐냐?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새색토록 무슨 노릇하리라? 왕 노릇하리라.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안식의 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있죠. 그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로마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로마는 그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를 사면 그 노예가 자기 것임을 소유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에다가 주인의 이름으로 문신을 했어요. 주인의 이름을. 그 문신을 하면은 자기 주인이 누군가를 서로 확인하면서 저기는 뭐 영의정네 집 머슴이네. 저기는 뭐 판사 이조 판서네 머슴이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약간의 그런 신분을 결정하는 노예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현대판 노예들이 있죠. 사실 우리도 뭐 삼성, 현대 붙여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밖에 나와서도 나 여기 이 회사 노예야 이러면서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이왕 노예가 될 거면, 이왕 노예 종으로 살 거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기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 그 하나님의 도성에 가서 거기 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대하지 않으세요. 자녀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친구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요, 기독교는 이 땅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은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여기 뭐 백권사님도 계시고 나이 진짜 지극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권사님 금방 이 나이 되신 것 같시죠? 이 연세 금방 되신 것 같죠? 인생이. 예. 저도 이제 올해 42입니다. 42인데 인생이 42 금방 온 것 같아요. 금방 온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내하고 그냥 투삭투삭 며칠 산 것 같은데 벌써 이제 3년을 살았어요. 예. 끔찍해요. 예. 금방 지나갔어요. 이렇게 제가 인생 한 번 더 살면 84시예요. 예. 이렇게 인생 한 번 딱 더 살면. 그 저희가 요 정도 산 것만큼 또 살면 저희가 6년을 사는 거예요. 찬수가 이제 막 뛰어들고 말하고 막 말썽 많이 부리겠죠. 금방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이 짧은 인생을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종교 믿으세요.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훨씬 더 실제적이고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아닌 이 땅 이후의 영원한 그 삶을 위해 이 땅을 잘 살자고 믿는 종교입니다.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자고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마음이 더 편안해지셔야 되고요. 그냥 여유가 더 있으셔야 되고요. 죽음조차 두렵지 않는 일들이 생기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죽더라도 어디 가니까? 영원한 안식처로 가니까. 죽음이 없는 곳으로 가니까.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붙드십시오. 그걸 붙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서 진짜 구약의 안식에서 신약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은 너무 아둥바둥 삽니다. 그냥 직장이 다인 것처럼, 그냥 관계가 다인 것처럼, 그냥 이 땅에 부귀영화가 다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들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네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